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전에 데살로니가 상황이 어떠한지에서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바울 사도가 왜 이 서신서를 썼는지에 대한 목적을 뚜렷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격받는 상황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백하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릴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마치 그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거의 흡사할 정도로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은 물론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예고된 그런 고난이죠. 바울 사도는 늘 복음을 전할 때 고난에 대하여 언급을 했고, 이를 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고된 고난이 사그라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극심해져 간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박해는 더욱 심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과격한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영역, 믿음, 그리고 사랑, 인내에서 박해받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잠식시킬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윗단락을 보면요,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중요한 주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강림. 이 주제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의 거짓 가르침이 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는 주제는 앞선 서신서에서 다뤄지는 주요 논점이기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없기에 더 너무 무뎌진다는 것을 성도들이 그 상의 문제가 그것이 문제로 발생되었고, 또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잠들었던 문제도 소란스럽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후서에서는 오히려 이 주의 날이 되려 빨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큰 논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낮의 아들들에 대한 것을 떠올렸고, 성도들이 낮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하였고 지금이 주의 재림의 날이다 라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자신들의 그 재림 신앙 때문에 그 하던 일을 다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전서에서 주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며 준비할 것에 대해 말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임박한 재림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되려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리고 많은 오해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주의 날에 대하여 큰 문제로 시끄러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 달리 표현하면 교리적 오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는 주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전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안심시키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앞서 이야기해 줍니다. 배교는 무엇입니까? 이는 본래 정치적 반란이나 모세 율법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이 변절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배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일에 일단 참여된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서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그 받은 은혜로부터의 배반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들에게는 배교와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근거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알고요, 또 그 누구도 그의 손에서 그 양들을 강탈해 갈 수 없다라는 복음서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엄연히 따져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을 믿었다라는 착각에서 거짓 자녀들에 의해 자신이 거짓 자녀임이 발각되는 것을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배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교가 배교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 후서 2장 3절에 이야기하기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은 영역을 지칭할 때 말하는 표현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빛의 아들들이 어디에 속했냐면 빛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 멸망의 아들은 결국 멸망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멸망의 아들은 불법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거역으로 특징 지어지는 인물입니다. 즉 멸망할 운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서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3절에 우리 오늘 보면 3절에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신의 나타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멸망의 아들이 메시아의 대적, 적그리스도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가지는 속성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존재, 그 존재가 곧 대적자이고 적그리스도며 마귀고 마귀 자식인 겁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만이 신이라고 여기는 교만을 떠는 자인 거예요. 심지어 4절에서처럼 참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 위에 자기가 서는 자입니다. 결국 배교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의 매우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그들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는 한마디로 고난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에 대하여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불법의 사람에 대한 묘사는 구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계시가 됩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바벨론 왕은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본인이 하나님의 보좌보다도 더 높은 곳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결국 처참하게 무너지죠. 두로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28장을 보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지만 결국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십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안티오쿠스 4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자입니다. 금지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갔고요. 이듬해 번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친 자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폐허된 채 방치되었죠. 이 일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매우 혐오스러운 것으로 다니엘서 예언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상을 세우고 모두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함으로써 가장 심한 신성 모독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됨을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사도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가르쳤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에 종말의 때에 나타날 반역과 불법의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를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의 아들 장래 노하심에서 성도들을 건지시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법 또한 바울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에 대한 성경의 예를 통해서 그들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7절 8절을 통해서 그들의 활동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로 밝혀집니다. 단지 누군가에 의해 막혀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즉 주의 날이 임하는 때가 되면 그 실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흉내내며 미혹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표현하면 불의의 모든 속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언급한 그 편지 중에 헛된 속임수와 같은 표현입니다. 헛된 속임수. 예수께서 마귀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표현합니다. 즉 불의의 모든 속임은 진리에 절대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미혹하는 사탄에게 미혹된 당사자들은 배교에 대해 말씀드릴 때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멸망할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혜를 받도록 강권받아요. 이 은혜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랑과 소망과 같은 그런 주관적 내용도 다 포함합니다. 이는 멸망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를 강권받아요. 10절에는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구원으로의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고 배교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얘기하면 눈 감고 귀를 닫아 버립니다. 반면에 멸망하는 자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13절에는 그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은 어떤 자들이냐? 13절을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존재들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백성은 사탄이 일으키는 그 어떠한 속임과 유혹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근거하고 있는 한 그 구원을 뒤집어 엎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죄와 부정,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출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것까지 포함한 보장입니다.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어떤 자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에게 완성되어져 가는 형성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형성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말, 그리고 가르친 그 전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복음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 세계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한 복음의 진리가 창세전에 택함 입은 그 자들에게 뚫고 들어와 믿게 만드시고 믿는 성도가 된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삶 전체가 이끌려가는 일련의 모든 삶을 이야기해요. 때문에 미래의 삶에서 주의 영광의 성도들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선택하신 사실을 알리는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해 가는 여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 살펴본 것이에요. 그 내용의 중심은 그리스도 강림이 어느 때인지에 대한 신학적 오해로부터 발발되었고, 배교자들과 멸망하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그 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부터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참된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들의 인내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인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확신을 더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며, 그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망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과 신앙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마지막이 어찌 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나를 다스려 가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모든 신앙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영광스러움에 동참한다라는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할 바는 굳건하게 서서 받은 계시의 말씀과 가르침을 수호하며 순종함으로 배교자들의 불법의 사람들의 속임에 휘둘리지 않고 인내해가는 믿음을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분명한 약속을 늘 상기하며 우리 주님의 강림 때를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살아갑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에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한 발짝 주의 나라를 배워가고 또 현실을 살아냅니다. 시대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들이 기승을 부리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는 더더욱 믿음의 확신을 더해갑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 아래 이 고난의 시기도 잠시뿐임을 알기에 담담히 겪어 인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한의가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그 기쁨과 한의를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를 주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케 하셔서 사랑의 수고의 연합이 충만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과 깊이가 늘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제와 나눔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과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